자,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성령 강림절 후 23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지겹도록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기독교 교회력이 1년 한 해 중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이 성령과 관련하여 이제 교회 절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꼭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 요구라기보다도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성령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크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일상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야 됩니다. 성령은 그래서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시대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 복음이 성령으로 인해 열방 곳곳으로 또 어느 누구에게든지 확산되고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성령의 사역은 교통하는 사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관계 속으로 심지어는 이념과 철학 속으로 스며드는 사역과도 같죠. 그 예수님께서도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제 수차례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정작 예수님 본인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항상 너희랑 함께 있을 거니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실 때는 주님도 말씀하신 게 나는 너희랑 함께 있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곤 했죠. 육신을 가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뭐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없다 하실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제 그런다는 얘기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일상 중에서 도우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는 일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과 무척 가까워요. 그리고 가까워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라도 내가 떠나야 된다. 원래 그럴 계획이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메인 사역자가 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출발점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증언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절기를 지내면서 지금이 어떤 절기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아실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때만 되면 계속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도 성령의 사역과 다르지 않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근데 기왕 자유로운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은혜 베푸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분이 은혜 베푸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죠.
오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역시 성령께서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시작이 돼요.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이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좀 암시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역시 우리들에게 안식일 논쟁에 관한 또 하나의 텍스트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려는 이야기가 정말로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인가? 자, 이제 본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때에 이제 그곳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합니다. 18년 동안이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인인 거죠. 허리가 굽어져서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 의미에 의하면은 혼자 일어서거나 머리를 들 수 없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현대 의학적인 용어로는 척추 교차겸에 유사하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꼽추라고 불렀어요. 이 병을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근데 그 누가가 이 여인을 보면서 귀신 들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왜 그가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뭐 다양한 견해를 이제 뭐 나타내고 있지만 일단 오늘 우리가 보려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한 여인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다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본문 이야기의 특이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던 다른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 당사자들 혹은 주변 사람들의 요청과 간절함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근데 본문의 경우는 당사자가 요청했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요청했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즉, 이 치유 사건은 사람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철저히 예수님의 자의적인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왜 누가복음은 이런 사건을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게 그렇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복음서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 드러나 있는 병고침 사건 외에도 예수님의 병고침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 매번 무슨 이유가 있어야만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덧붙여지는 병고침 사건이 성경에 이제 가끔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병고침 사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연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병고침 사건이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른 사연이 없어요. 잠시 후에 안식일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안식일 얘기도 정말로 안식일 얘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런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을까? 자, 어쨌거나 한 여인이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보자면 그녀가 뭐 믿음이 있다거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록 자체가 아예 없어요. 더 나아가 그녀가 그 회당에 원래부터 머물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 들으러 찾아온 건지 뭐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녀의 육신이 오래도록 불편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그렇듯 이제 이 여인도 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는 해주죠.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그녀에 관한 건 아니에요. 간절함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느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처럼 간절하셔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줄 만한 텍스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이슈가 등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안식일 이야기겠죠? 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병고침 사건을 보면서 회당장이 분노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화를 낸 이유가 뭔가요? 왜 다른 날 두고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가? 안식일에 그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냐?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안식일에 뭘 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자, 이 회당장은 온전한 안식일 준수가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사람인가 봐요. 자, 사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가시화되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매번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련하여 굉장히 논리정연한 어떤 설명을 또 이렇게 해 주시죠.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보자면 이런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에게는 물을 주지 않냐. 이 얘기인데 당시의 동물들에 대해서는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그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가축들에게는 안식일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짐승이니까 그런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그것이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16절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대조해서 재차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은 뭐예요? 정작 짐승에게도 이렇게 융통성을 지니면서 오히려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강경한 것이 그게 안식일이냐,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겠느냐 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이 결국 안식일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고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 보고 있고 오늘날 설교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진짜 안식일 문제였나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 책임자죠. 회당의 장이란 모름지기 그 회당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책임이 있겠죠. 사실 이것은 뭐 여느 공동체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본 거예요. 그것도 나 모르게. 회당의 장으로서 그의 분노가 조금은 이해가 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일들이 어떤 공동체 내에서 어떤 제가 관여하는 이제 조직 내에서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좀 그런 마음이 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분노가 과연 진짜 안식일 때문인가? 이건 표면적인 이유죠. 그리고 만약에 본문이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려는 예수님의 의도다, 누가복음의 의도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마태복음 12장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다가 또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세요. 혹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싶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이 구절을 권해드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문은 어떤가? 이제 안식일 문제가 이 이야기의 핵심일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회당장을 봅시다. 그는 안식일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그 일을 저지른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만약 정말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라면 지도자로서 또 특별히 그 내용에 관한 이제 관련된 지도자로서 이제 그에 대해서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지금 내 관할인 회당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본다면 예수를 상대해야죠. 그는 왜 무리에게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 회당장에게 중요한 건 무리거든요. 본질적인 문제, 뭐 진리에 대한 문제, 성경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 그가 인식한 건 무리, 사람들. 심지어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직접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 남을 대신 보낸다든가. 누군가가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 동조해 주길 바라는 것. 그래서 그는 회당한 무리를 상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 이러한 장이 좀 있죠. 또한 그는 회당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 회당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중들의 시선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이 조직에서 자신이 소외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잘 벌어졌을 때 그 중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진 찍을 때 내 얼굴은 한번 나와야 되고, 뭐 기왕이면 가운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회당에서, 이 조직에서 자신이 소외되는 게 싫은 거죠. 내가 짱이니까. 그래서 그는 회당한 무리를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이런 장이 좀 있죠. 자, 또 하나,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을 지적하셨죠. 너희는 소와 나귀에게는 관대하지 않냐. 이 얘기를 앞서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교회 관계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질에 있어서는 그런 관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적용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정말로 관심 가지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회당장은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의 말에 반론을 내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을 지금 막 이렇게 막 몰아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드러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이슈가 역시 안식일 문제였었잖아요. 율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분노의 내용을 잘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율법의 어김이나 안식일을 어긴 문제 때문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자신들의 권위나 인기, 그동안 쌓아온 입지, 자존심, 이런 것에 오는 어떤 위기감들, 이런 위기감과 열등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한 여인이 치유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겠죠. 이게 회당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회당장이 우리 회당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날 같으면 이 기사 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여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변질시켰는지를 이제 지적함과 더불어 자신이 한 일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의미를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딴 날은 해도 되고 안식일이든 뭐든 꼭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런 일로 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려면 다른 요일에는 예수님이 병 안 고쳐주셨겠어요? 그렇죠.
굳이 누군가의 심기를 일부러 거슬려 가면서 예수님이 뭐 안식일만 골라서 이렇게 병 고치고 계신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면 좀 다른 요일에 병 고치고 계신 예수님께 좀 찾아가서 너무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좀 뭐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법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때는 다 가만히 있나요? 분명히 그 예수님의 그 무리 가운데 항상 섞여서 그 무리의 틈에 섞여서 항상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자, 이렇듯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안식일 논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당장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이런 일을 저지르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회당장이 말을 걸어서예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여인도 좋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막 놀랍고 기뻐하다가 이거 끝나고 다음 일정 보시러 가시면 되는 그냥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그 회당장이 내 관할에서 펼쳐진 일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한마디 했다가 지금 이 논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이야기가 어떤 논쟁일 필요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거, 이게 사실 핵심이겠죠. 본질적인 부분이 뭘까?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본질적인 부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자의적으로 그녀의 병을 고쳤다는 것. 누군가가 간절히 요구했기 때문도 아니고, 종교심이 발현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인해서 병고침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보아야 될 명확한 이야기예요. 이 잠깐의 논쟁은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적은 누룩과도 같이 크게 번성하고 확장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입만 무성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자유로운 치유 사건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반드시 확대되고 성취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본다면 예수님의 이 자유로운 그 은혜의 활동이 철저하게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이권을 개입시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되고 확장된다. 이 이야기로 넘어가요. 앞서서는 이파리만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지적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누가복음 13장의 기록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자꾸 누군가가 중간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작아 보이고 이후에는 희생 같아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걸려 넘어질 분이 아니세요.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를 좀 일으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각해 보자면 그분의 이 자유로운 역사가 지금 오늘날에도 오늘날 교회가 괜찮을까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좀 염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근데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자유로우심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자유롭게 일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서는 불안해요. 가나안에 미리 가보니까 불안해요.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는 것은 저는 지금 시대상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예수님의 이 자유로운 사역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방해만 하지 않아도 이제 약간 좀 거슬리는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이 말이 시사하는 의미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만 하지 않아도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주님을 찾죠. 하지만 진짜 자유로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이 시대의 까다로운 조건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걸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은 주님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든 자유롭고 싶어 하기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실상 이미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뭐 코로나 따위에게 위축될 분이 아니세요. 보이지 않는 신들 따위에 그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자유로우심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무조건 좋은 일일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당장은 혹시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다니시나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좀 당황하긴 했어요. 아, 선생님 왜 자꾸 그런 말 하시냐. 이렇게 막 괜히 옆에서 막 칼도 휘둘러주고 뭐 제자들이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안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믿고 안심하는 법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염려해야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게 우리가 소망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냥 확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더욱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유를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유를 믿으며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며 또 이 시대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오늘날의 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우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